용사가 되어 이루실 구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참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 뒷모습에 강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강한 사람 그 성격 이면에 부드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분인데 찬송 부를 때 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강한 부분만 봐요. 부드러운 부분만 봐요. 우리는 두 개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자기 희생적 특징. 그런데 늘 희생하는가? 아니요. 용사가 되어 악을 제거하시는 능력도 있어요. 구원은 이 두 가지가 다 이해될 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고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양보하라는 말씀이네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 제자 베드로가 얘기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한없이 참고 맞대응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항상 그랬느냐?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아니죠. 굉장히 강하시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 엎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사람이 굉장히 난폭하네 할 정도로 과격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도 가끔 보면 팜프렛 가지고 오기도 하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라 그러고 예배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 거래한 사람 명단 파악해서 전화하고. 여러분, 그것은 뭐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원칙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구원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 그분이 매 맞으시고 그분이 상처 입으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초기 300년 역사를 보면 악 때문에, 악한 권세 때문에 성도들이 집 밖에 못 나갔다고요. 카타콤에 갇혀 살았어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악한 세력이에요. 탄식할 만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 희생적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지만 항상 자기 희생만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오셔서 악한 세력을 징벌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9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어요. 미루나무를 자르려고 미군이 갔는데 북한군이 덤벼들어서 도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최소한 100만 명은 죽는다.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자 하고 참은 거죠. 뭐 어떤 무력 시위만 좀 하고. 그럼 사람들이 미국이 유약하네, 미국이 힘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전략을 짜는 국방부 한 사무실에서 폭격기가 몇 대가 동원되면 평양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핵 잠수함이 떠가지고 미사일을 날렸을 때
북한 땅에 어떤 곳에 미사일을 날릴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폭탄을 가지고 북한을 100번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힘이 없는가 보면 무력해, 아무것도 아니네. 자, 그 판단은 틀렸어요. 이런 비슷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많네요. 원수가 뿌렸다. 저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어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말했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 뭐 한다고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심판. 이사야서 후반부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56장부터 59장, 인간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고 내 백성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하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0장부터 62장은 주의 백성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보는 63장부터 끝에 66장까지 말씀은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 것일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친히 용사가 되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겠다. 이것이 66장까지의 초점이에요. 1절 말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용사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걷는 분이시고 공의를 말하는 분이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담대하게 걸어오셨어요. 왜 그분이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것일까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에서는 리브가의 배 안에서 야곱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져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사냥해서 배고픈데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 팥죽 먹고 싶으면 장자의 그 권한을 나한테 팔아. 그때 에서가 야,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뭐 죽은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팥죽 줘. 너 가져. 그리고 거래를 했어요. 자, 이것은 그냥 장난 같아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나중에 에서가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남은 축복이 없어요.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미래의 에돔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큰 잘못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침돌이 된 거죠. 민수기 20장, 약속의 땅에 길을 갈 때 에돔 왕이 많은 백성과 나와서 못 가게 해요. 싸우면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넘어가죠. 역사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대국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 에돔 족속이 나쁜 역할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잘못을 지적하시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형제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기뻐했으며 입을 크게 벌려 좋아했다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가재도구를 가져가는데 혈육이 와가지고 더 챙겨가는 거예요. 돈 꺼줬다고. 꺼준 것도 없는데. 어려울 때는 그래도 가족과 친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육이 와가지고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돔의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의 한 용사가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자를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옷이 피 때문에 이게 적셔져 있어요. 붉게 물들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막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면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들을 막 놓고 밟아가지고 피가 튀어가지고 온 옷에, 하얀 옷에 그냥 피투성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하고 등장하시는 한 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도들이 야, 하나님이 송쾌하게 하시네, 너무 좋다 하기보다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네, 하나님이 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무섭구만, 사람들이 좀 간담이 서늘해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3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심판이 와야 돼요.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귀하게 보고 그분의 두꺼운 전기책도 읽고 어제도 좀 읽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동독에서 선교사 딸로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정말 신중하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치를 쓰는데 이 사람은 원칙적이에요. 유럽을 하나로 묶고 유럽 연합을 이루는데 이 여성이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푸틴도 어느 정도 제어하고 평화를 지켜냈죠. 문제는 메르켈이 푸틴보다 먼저 총리직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메르켈이 물러나자마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노스트 스트림 1, 2의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저쪽 러시아에서 이쪽 독일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서 자동차로 배로 나르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스관으로 가스를 공급을 하는, 싸게. 그래서 유럽 전역이 이렇게 해서 러시아 가스를 받는 거죠. 이게 2011년에 1이 완성이 됐고 2021년에 2가 완성이 됐다 그래요. 2가 완성이 될 즈음에 미국에서 러시아가 가스관 잠근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메르켈이 미국 말 안 듣고 하는 거죠. 우리 유럽은 별개라고. 그런데 여러분, 가스관을 잠글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7일 날 가스관 폭발을 시켰어요. 이거 물 들어가면요, 바닷물 들어가면 가스관 그거 다 못 써요. 물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가스가 공중으로 치솟는 광경이 인공위성에 잡힌 거예요. 푸틴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푸틴의 그 속에 전쟁하려는 마음, 유럽을 다시 차지하려는 마음이 그 아직 권력 있는 그 사람에게 돈을 계속 안겨주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계속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된 다음에 가스관을 설치하면 뭐예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헛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메르켈하고는 달라요. 이사야가 보니까 그 용사의 옷이 피로 얼룩져 있죠. 그런데 피로 얼룩지면 보통 살인을 해서 피로 얼룩지 막 지쳐 있고 겁에 질리고 막 그런 모습일 텐데 이 용사는 막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 그분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백마탄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로고스라 칭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욕을 먹어도 맞대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조용히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백마탄 용사예요. 이 용사가 악을 해결할 때 강력하게 해결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뇨. 에돔족 같은 악인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선혈이 튀어 의복이 다 더럽힐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하고 오시는 한 용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4절에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그랬어요. 원수를 갚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구속받는 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단들이 계산해가지고 맨날 며칠 다 틀려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와야 우리가 진정한 구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그랬는데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으면 바로의 군대가 어디로 와서 공격할지 몰라요. 바로의 군대가 다 심판을 받아서 바로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누군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막아선 사람들을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흠담하고 목사님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벌을 다 받으려고 저러나.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용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떠들어요. 교회를 두렵게 보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몇몇 이탈한 사람들을 사례로 들면서 모두가 그렇다고 적용하면서 교회를 폄하하면 그는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밟으실 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역사를 막아선 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심판의 심판을 이어가는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덮어버려요. 안 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한정지어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끝장면을 봐야죠. 무슨 007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10분을 안 보면 007 영화 못 보는 거예요. 그 영화의 끝은 뒤에 완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뒤를 봐야 되는데 무섭다 그래서 한 15분부터 안 봐요. 끝나기 15분 전부터 안 봐.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 읽거든요. 겁난다고.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을 쏟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들이 종기가 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바다와 강과 물구멍이 피가 돼요.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를 그치지 않아요. 17장에 또 심판이 이어져요. 큰 음녀와 열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강력한 열왕이 짐승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싸워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와 함께한 택함 받은 이들도 이기더라. 아멘. 여기다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 택함 받은 이들도 이기더라. 무슨 왜 이긴다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음녀와 열왕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실 때 택함 받은 자들도 그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심판은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근거지 큰 성 바벨론이 엄청난 불을 가지고 화려함을 자랑해요. 그런데 1시간에 망해요. 1시간. 그 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성을 심판하는 시간은 딱 1시간이면 됐단 말이에요. 1시간. 그렇게 강력한 심판이 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임금들, 장군들, 말탄자들, 자유자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들이 죽었을 때 공중의 새가 와서 살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 동안 옥에 갇혀있던 사탄이 와서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예수님과 한번 단판을, 교회와 한번 싸워보려고 모였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을 둘러싸요. 너무 많이 군사가 모집돼가지고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장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3장. 사탄이 언제 유황불에 던져져서 끝나요? 요한계시록 20장. 사탄이 없는, 사탄의 그늘, 영향이 없는 그 기록은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전부예요. 나머지 전부 원수 마귀로 인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세계 속의 얘기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시대가 가면 마귀가 끝장나는 거예요. 질겨요. 크고 강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임직식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부들이 왔더라고요. 부모님이 임직 받으니까. 얼마나 이 면사포 쓰면 예뻐요.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런 도성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도시를 열어놔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꿈을 안고 우리 애들이 먼저 여행을 로마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꼭 로마를 가보세요. 로마를 가보세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로마를 갔어요. 꿈을 안고. 제가 에어비앤비 통해서 어느 숙소를 받았는데 냄새나요. 이 무슨 냄새가 있더니 밖에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로마가 아니네.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지갑을 조심하십시오. 로마에 도둑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보다가 5,000불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 날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로마를 다닐 때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지 확인해요. 로마는 화려한 유물도 많지만 도둑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활짝 펼쳐놓으셨는데 마귀가 슬금슬금 나와갖고 또 작동하면, 움직이면 똑같아요.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 완전히 해결될 세계가 와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만 고마워서 눈물만 흘리는 종교는 늘 양보하고 늘 착하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요. 미래의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는 신앙은 현재는 좀 초라해도 담대.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까? 매일 약을 좀 드세요.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어머니도 드셨던 약, 우리 할아버지도 드셨던 약 유전인가 보다 하고 아침에 담대하게 하나씩 먹는데 마음이 하나도 우울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 몸을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입성시킬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 몸이 약해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양 매달 때문에 우울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신앙도 꺾어놓고 하던 일도 말고 기가 꺾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너무 집중하는 태도에서 온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이곳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세계는 저 하늘이에요.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 규모가 크고 정도가 강한 이 심판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 유일한 종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교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점이 구원에 모아져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막 포도주 틀에다가 모아갖고 막 밟고 막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심판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에 대해서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요. 근데 당신은 죽을 거예요. 자, 그 일이 며칠 후에 됐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감옥에 있지만 살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누가 살 사람인가요? 예수가 믿어지면 살아요. 예수가 끝내 안 믿어지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그럼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까지만 믿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악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 거예요. 담대하게 살자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요. 첫째, 악이 앞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원할 것 같이 악이 그럴 것처럼 보지 마세요. 항상 선에 속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실 것이기에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에돔은 처리하기 어려운 이웃이에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있으면 가라지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심판을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손을 보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돔족 속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에돔족이 이삭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2년이나 교회를 안 나왔어요. 3년 가까이 안 나오신 분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신앙이 있다면 벌써 나왔지.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말씀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갈게요.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많이 나왔는가? 지난 6월 달에 첫 번째 성찬식을 2년 9개월 만인가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성찬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에돔족은요, 성찬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성찬을 받기 위해서 위험에도 와요.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지난주일날 성찬식 할 때도 남은 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멀리 이사를 갔어요. 얻은 수입을 다 지출해도 어려울 텐데 이사 갔는데 11조를 옥인교회에 잘 보내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로 이사 오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에돔족이에요? 아니라고 봐요, 난. 어떤 분은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중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이 에돔족이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이어가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에돔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들이에요. 온 세상을 바꾸실 능력의 구원자, 악을 심판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아버지, 그분이 그리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악에 굴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악이 크고 굉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견디고 참는 전능자가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날 용사가 되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